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좀 전에 우리 10시쯤에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 최병호 집사님 부인 되시는 신정혜 권사님 폐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또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유족들 가운데서 큰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성도의 마음, 선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참 묵상이 되고 11월 달에 한 번 더 부르면 좋겠는데 자주 부르있어. 가사가 이 시편 찬양 시편 가사를 그대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내가 하늘에 가하더라도 내가 어둠 가운데 땅 끝에 가하더라도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을 이어받은 교회, 또 이 복을 이어받은 교회로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고 한 마음을 품고 무엇보다 긍휼히 여기며 또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공동체를 섬기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함께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야 될 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 가운데 성도가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카펙이라는 분이 의사인데요. 책을 한 권 썼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 굉장히 참 좋은 책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평생에 한번 성도라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의 순례의 길에 대한 표현을 잘 해놓은 책입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묵상하면 참 유익이 되는 책이라 생각되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다시 말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무엇으로 답을 찾아야 되고 찾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진정한 답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이 고뇌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삶의 고통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남이 이렇게 고통당할 때에는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상 자기에게 이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려요, 잘. 그죠? 마치 물에 빠지면 평소에 배웠던 수영 실력이 온데간데 없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익사하는 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다나 물에 들어가면 이 여러 가지 변화가 무상합니다. 갑자기 차워지면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가 오죠.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더 들어가니까 굳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푸라기 하나도 막 붙들려고 막 발부둥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고통과 고난이 내게 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숙지해 놓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 고통 가운데 당황스럽게 반응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고통이 많은 것이고 세상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무상한 곳이기에 우리가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삶 가운데 첫 번째로 교훈하기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옵니다. 재산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박해를 심하게 하고 있는 로마 정부와 로마의 이 황제의 권력에 앞서서 뭐 무장 봉기를 일으키라,
아니면 뭐 어떻게 대응하라,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맞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태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지금 막 이렇게 재산이 몰수당해가지고 무덤가에 있고 산맥 속에 이렇게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힘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뭔가? 선한 양심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우리에게 또 흩어진 나그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질 때에 오히려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뭐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칼로서 칼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서 무력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너희를 비방하는 그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면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고 힘이 없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세상 가운데 품고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형상들이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지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양심을 버린 사람도 있고 양심을 닫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데 어떤 양심을 가지라고 돼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돼요. 선한 양심. 그렇다면 선한 양심이 뭡니까? 이 선함을 무엇을 선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있지만 이 선함은 원래 칼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굿, 좋다, 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모습들, 그 삶, 그것을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이것을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애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는 착하다, 선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여러분, 성도의 선함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하지만 이걸 월등히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는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세상이 주는 가치의 마음으로는 세상을 정복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죠. 경쟁하는 것, 또 남을 짓밟고 일어나는 것,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 남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되는 것, 그 모든 세상의 가치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도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접촉점으로 무엇을 삼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마음이죠. 끝까지 참으시는 마음이요, 끝까지 겸손하시는 마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때에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고난받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무엇보다도 폭력 앞에서도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우리가 세상을 비로소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부조리와 고통과 절망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종합 세트로 여러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한 세상은 없습니다. 만만한 사람도 없지만 만만한 세상이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만만치 않는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와 가치와 문화들이 있을 터인데 이 문화 속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 세상을 정복하며 이 세상을 오히려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세상을 만나는 접촉점, 성도의 마음은 바로 선한 양심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 마음을 간직하면 때로는 손해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더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미련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보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무식하다는 말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다라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답답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과 그 세계, 그 사회 가운데에 진정한 승리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양보하는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죽기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시고 겸손한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할 수가 있어요. 고통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고통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고통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붙들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에 비로소 참된 평안, 평강이, 기쁨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붙들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풍랑이 있는 파도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제자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의 마음을 붙들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들을 힘입고 덧입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임하도다.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과 대하십시오. 노예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곳에 평강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주의 통치가 임하면, 그렇게 못되게 굴던 여러 가지 주인이라 하더라도, 사장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변하게 되겠는, 또 놀라운 상황 가운데 아름다운 바뀜이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의 성도들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삶이지만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통은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는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평강이 있었어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었기에 1%도 안 된 그 영혼들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마음을 품고 세상 곳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 그 마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세상이 이깁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술, 세상의 환경, 세상의 조직, 세상의 사회. 여러분, 환경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는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것이 교회였어요. 교회의 투표 제도, 교회의 정치 제도, 이게 이 프랑스나 또 이 서구 유럽의 그대로 정치 문화로 연결될 만큼 그렇게 교회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교회 문화는 수백 년 뒤처진 문화처럼 되어 있고, 요즘 얼마나 빠릅니까? 전자 투표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화들 따라가려면 어려워요. 기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과 경쟁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 괴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다 보면 허덕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법, 정면 승부는 뭐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의 방법이 뭡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이 작은 소금과 같은 이 연약한 자가 그곳에 맛을 내게 하는 것이죠.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달콤하고 아주 귀한 그런 귀한 영향력들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그 모습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가? 바로 선한 양심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낮아지심의 마음이요, 겸손하신 마음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에 주님께서 십자가 뒤에 부활의 큰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주의 길,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일으키고 놀랍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거리가 풍성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을 때에 때로는 실패했지만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주께서 놀랍게 주의 방법이 옳음을 아름답게 증가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베드로는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선한 일이 뭔가?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선한 일을 추구하라고 얘기하죠.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문장, 이 짧게 나눠진 이 문장만 보면 3대지 설교가 딱 나옵니다. 주의 뜻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면 설교 한 편 나오죠. 그죠? 예. 우리도 설교를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너희는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문장이 연결되십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그 선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가장 먼저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상황이 어때요? 죽이고 싶은 그런 욕망, 이 열정, 마음,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있는 로마의 어떤 핍박과 아픔 가운데 있죠. 슬픔 가운데 가족을 떠나보내었습니다. 형제들이 곳곳에서 탄식 소리 나고 굶주려 죽거나 아니면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이 횃불에 이 불로 태워지는 그런 일들, 기름에 태워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집안을 몰락당합니다. 재산이 몰수당해서 무덤 속을 파고 들어가야만 그런 상황이에요. 산맥 가운데 피난처를 삼아야만 겨우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라. 이것이 선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 여러분, 선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모습들 가운데에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따라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선이요,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선이 우리 앞에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앞에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 가지 곤란함을 주지요. 오해를 시킵니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을 쫓아 행하는 모습들이라는 것은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 이 하루부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우리 선을 행하는 믿음의 모든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며 선한 일을 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 있고 난 뒤에 뭘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모질게 핍박을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박해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면, 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라면 우리가 웃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항상 웃으라,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당하는 고통이고, 내게 당하는 절망이고, 내게 당하는 눈물이고, 내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선이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억울하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오해 안 당할 일 없어요. 라인을 타는데 라인이 잘못돼 버리면 더 시각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주목받지도 못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이상한 손님들, 자영업자들 한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장사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회사가 위태위태하고, 동선도 보니까 임대 막 서붙여 놓고 막 망하는 이런 모습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해야 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 기뻐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으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요즘 새벽에 우리 욥기서를 묵상하는데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3명의 친구가 오기 전까지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이 오지 않았냐, 징계가 오지 않았냐, 이런 고난이 오지 않았냐 자꾸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중간쯤 지나가면은 욥이 입술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차라리 죽었으면을 이 고백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고난 앞에 장사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편이 좋았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렵고 정말 마음 가운데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내 삶 가운데 정말 드러내가지고 마음 가운데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이죠.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죠.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요, 감사할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선한 일로 이루어가는 선한 방법,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선한 행동과 선한 아름다운 발자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아름다운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흩어져 있는 나가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월요일
또 오늘 삶 가운데 이후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 목사님 중에 윌리엄 생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생스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근육 무력증이라는 이 질병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약을 먹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늦출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 병에 걸리면 거의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에 언젠간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메마른 겁니다.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 근육이 굳어져서 이제 심장이 멈추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 걸리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질병에 걸리셔가지고 마음 가운데 목회 사역을 하고 마음 가운데 또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 희귀한 질병이 걸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으면 막 불만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이분이 4가지를 결심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I will never complain. 뭐냐면 나는 결코 뭐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어요. 불평하지 않겠다. 이걸 제일 먼저 결정해요. 야, 참 믿음이 너무나도 대단하시죠. 나는 결코 원망과 불평하지 않겠습니다는 것을 제일 먼저 결정을 해요. 참 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이 어떤 부분이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2번째 결심이 뭐냐면 I will keep the home bright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내 가정이 밝게 빛나는 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가정을 밝게 지키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환자 한 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환자를 이 간호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집도 아버지 이 8년 정도 누워 계시는데 야, 온 가족이 다 매달리니까 이 뭐 안 돼요. 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렇죠? 마음이 막 가만히 있어도 우울하고 지치고 힘들고 밝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결정한 게 어떤 결심을 했냐?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3번째 결심이 뭐냐면 I will count my blessings 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게 주신 축복을 세어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복이 뭔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네요. 근육 무력증도 주셨지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을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 I'll try to turn it to gain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나는 고통이 주는 유익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통이 주는 유익이 뭐냐? 이걸 내가 해석을 하고 또 분별을 하고 이것을 주는 유익을 얻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을 선택하며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듦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끝나는까지 따라올 수가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떨어지지 않는, 그렇죠?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이별하지 않는 이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우울함과 어두움과 이 모든 것들, 그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면, 선한 능력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친 고난, 거친 환경, 이것이 지나야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뒤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도 선한 양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뒤에 주께서 높이 세우시는 은혜가 날마다 아름답게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만나보면 눈물 없는 인생이 없어요. 저마다의 어떤 애틀한 이 사연들이 있고 고비도비들이 있고 간증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삶 가운데에서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눈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눈물이 있고 고통 가운데 삶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눈물의 삶, 고난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선한 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발자취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가 흩어진 나그네가 선한 행실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아름답게 그 삶을 받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채라는 분이 썼던 시인데 풀잎 스친 바람에도 행복하라 라는 풀잎 스친 바람에도 행복하라 라는 시예요. 이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보고 착하면 무시당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 아니든가. 그럼에도 정직하라. 뿌린다고 다 열매가 아니듯 열심히 산다고 반드시 잘 사는 것도 아닐 테니 이 또한 세상 살이가 아니든가. 그럼에도 감사하라. 사랑은 흔해도 진실은 드물고 사람은 많아도 가슴이 없을 때 산다는 건 얼마나 고독한 일인가. 그럼에도 사랑하라. 살아온 날은 고단하고 살아갈 날은 아득해도 사람아, 그럼에도 사람아, 풀잎 스친 바람에도 행복하라 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풀잎 스치는 바람과 같은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수많은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었고 또 다가오며 어떤 것이 올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죠.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아픔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얼마나 더 견뎌야, 얼마나 더 참아야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성도가 지게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받은 복 가운데서 아름답게 거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에 주께서 견딜 수 있는 기쁨, 견딜 수 있는 평안, 견딜 수 있는 은혜, 견딜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아름답게 맛보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승리를 기억고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 그 길로 아름답게 나아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와 흩어진 나그네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